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 모든 상황들 오직 이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국적으로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시고 출타를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마침 허전하고 외로울 이때쯤에 엄박결 집사님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엄박결 집사님이 계시면 괜시리 마음이 한쪽이 훈훈해지고 엄박결 집사님의 그 옛날 과거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지는 갑자기 마음이 반갑습니다. 엄혜주 집사님도 반갑고 오늘 세 번째 저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가 대충 이런 이야기였죠. 2주 전의 이야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복의 근원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그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고 또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거짓말로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내서 죽을까봐 도망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만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두 번째 일은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라반이 일하는 사위로 20년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그 20년의 기간도 역시 속이고 빼앗는 자로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듯 반 도망가듯 야밤 도주를 해서 도망을 나와죠. 나오는 그 순간마저도 야곱은 야곱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시려고 야복나루터에서 씨름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 번째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은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깊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캐내어 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어느 순간에 만나셨는가를 확인하다 보면 이 만남도 이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확인해 주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34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34장 2절의 말씀대로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아들에게 소위 말하면 겁탈을 당하는 그 내용이 3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마 충동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이 이 일 후에 그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3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여자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 꼭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오죠. 8절에 보니까 야곱 여차 하니까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양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야곱의 아들들이 주위에서 듣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 정 결혼하려면 니들 다 할례해라. 그렇게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34장 25절쯤에 가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3일 정도 후에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라고 기록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전라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거시기에서 거시기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시기한 상황이요. 이거 어디 전라도입니까? 전라도?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굉장히 거시기에서 거시기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시므온하고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 후에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오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추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디나의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야곱의 이야기, 우리 차마 거론하고 싶지 않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34장 전체에 걸쳐서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추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34장의 디나의 이야기는 디나의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계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밧달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죠.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3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에 그 에서 이후에 거주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 거하냐면 세일의 북쪽에 있는 세겜에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그 가나안의 한 지역이긴 해요. 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지금 야곱이 거주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서 평안히 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먼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2주 전에 살펴봤던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가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 사건을 경험하고 돌베개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무슨 조건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어요. 그리고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아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평안히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델로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이 세겜성에 야곱이 아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 세겜성 가서 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겜성 밖에 그냥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여기라도 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세겜성 밖에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천막을 친 그 땅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몰이에요. 하몰이 누구냐면 34장에 디나를 겁탈한 그 세겜의 아버지, 그 세겜의 식구들에게서 그 성 밖에 땅을 사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오죠. 야곱을 찾아와서 여차하니까 혼인시킵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하몰이 야곱에게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34장 9절과 10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의 말은 이거예요. 우리 후손들하고 당신 자녀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결혼시켜서 거기 그 성 밖에 살지 말고 성 안으로 좀 들어와서 살고, 여기서 우리 후손들, 당신의 후손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거기 성 밖에서 살지 말고 여기서 좀 사람같이 삽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야곱이라면 우리는 너희 같은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거절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누굽니까? 하몰.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겜 성 안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세겜 성 밖에 있는 땅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세겜성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사돈 믿읍시다. 들어와서 그런 데 살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땅도 사고 결혼도 시키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조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야곱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믿음의 수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야곱하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런 하몰의 요구가 있었을 때 야곱이 침묵합니다.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을 이렇게 믿음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형이 있는 데로도 가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성 밖에 한쪽 구석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 그게 지금 야곱의 형편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야곱의 수준, 지금 이 수준이에요. 에이, 목사님 너무 간다,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끄실 때 야곱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야곱이 그 하몰의 그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예요, 동의. 그럴까? 저 사람들과 타협할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 디나를 결혼시키면 뭔가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란 말이죠. 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나서냐면 아들들이 나서요. 아들들. 아니다, 너희 같은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없다. 니네들 다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 한 3일 후에 이 아들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죠. 야곱이 이 아들들을 보고 잘했다 아들들아, 아버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나서줬구나, 고맙다,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야곱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뭐냐면 34장 30절에 야곱의 반응이 나와.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말해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 주변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악취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해요. 악취난다는 말은 냄새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 말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아비를 향해서 저놈도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방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아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에요. 이제 나는 어찌할꼬? 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집을 죽여서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발붙이고 살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디나의 사건의 결과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디나 사건의 결과가 겁탈과 야곱의 아들들의 불신앙과 야곱의 비겁함,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현실은 그럽니다. 야곱의 상황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나 결과를 봐야 돼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나를 보셔야 돼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존재가 되는 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에요. 오히려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 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게 야곱의 형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 5절에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디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에 안 가고 베델로 안 가고 다른 데서 헛손질을 하니까 디나를 쳐서 디나 사건을 일어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애초에 디나 사건을 일어나게 하지 말아서 정신 차리게 했어야지 왜 한 여인을 이렇게 희생시키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끌어갈 때에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아요. 시계에 이렇게 태엽 이렇게 돌려서 끼릭끼릭 태엽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넘어지는 우리의 결정, 실수하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야곱을 보면서 약속을 가진 자가 저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하고 복의 근원이다,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것밖에 안 되냐? 심지어 저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야곱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 무슨 답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 답을 가진 자처럼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야곱처럼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진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에 대하여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몰라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찝찝해하면서 떠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모르면 몰라서 죄 짓고 알면 떨면서 죄 짓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큰 소리치고, 알면은 아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큰 소리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수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사닥다리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하셔서 환도뼈를 깨부셔서 네 존재가 뭔지도 알려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삶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지, 완성되어 가는지 야곱은 몰라요. 그저 야곱이 스스로 결정한 길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강해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쩌면 야곱은 혹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넉넉함과 그러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돼 있어야 하나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러한 정도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수준, 야곱이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기 좋게 깨버립니다.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건 방법이 아니지. 지금 그들과 결혼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고? 그건 아니지, 임마. 네가 가지고 있는 저 아들들의 힘? 봐라, 쟤네들 수준이 어떠한가? 그거 아니다. 베델로 와라, 베델로 와라, 그러는 겁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죠. 베델로 올라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복의 근원,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그런 집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야곱아. 하나님의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야곱은 세력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 세력을 가진 자로부터 냄새나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버려짐을 당하죠. 그런데 이 버려짐은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분됐다는 의미예요. 야곱은 그것을 배우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배웁니다.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이제 망하는 가문이 되었구나 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 집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가문을 인도하시는 분이, 집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무엇을 고백해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고 심지어 34장의 디나의 사건을 다 포함한 야곱의 이런 인생의 길입니다. 그 인생의 길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드디어 야곱이 고백해내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야곱이 거의 120살이 되어진 지금 이 시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해내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고백해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를 통해서 야곱은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구분됐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힘으로부터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이 그것들을 갖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수준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줘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가문의 집, 복의 근원, 우리 집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일의 책임자, 주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엘베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우리의 현실에 한번 담아보죠. 우리 역시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입니다.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확신도 있고 천국이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고단합니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꾀를 냅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세력을 갖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것, 심지어 하나님 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버려라요. 버려라. 그거 포기해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면 나와 내 집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아니, 베델로 와라. 베델로 와서 엘베델, 그거 한번 고백해봐라. 그겁니다. 엘베델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항복하고 인정해라. 그겁니다. 야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도전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내밀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 야복나루 야복나루 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복이 뭡니까? 복 받았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그 야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만남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인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해냅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120년 동안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군요 를 야복나루에서도 그걸 몰랐어요.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몰랐어요. 딸 디나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베델에서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더디 하나님을 알까요?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더디 이끌까요? 우리는 쉽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하나님 큰 축복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그를 이끌어가지고 120년 만에 한 번 이런 고백을 받아내신 이유는 답은 간단해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 아는 것, 외우는 것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부딪혀서 깨지고 박살나고 피 흘려서 거기서 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올려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3살, 4살 아이들에게 우리가 고등학생, 대학생의 수준의 것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허용하죠.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드디어 이놈들이 지 나이에 맞게끔 한계를 부딪혀봐야 그때서나 돼서야 아버지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엄마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를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졌어요. 구원이라는 결과,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와 복의 근원이라는 결과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어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수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숨 섞인 기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거기서 믿음이 조금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과정 속에 두셨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냄새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구분된 자인 겁니다. 세상이 냄새나는 자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아 상종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죠. 실패하죠. 주저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죄악 속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허비하는 그 인생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담아서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 그의 가족의 전부 다 넘어짐, 야곱과 가족과 딸과 모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의 인생을 야곱으로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족과 연약함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여 사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냄새난다고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분된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기억하여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족함과 그 가족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세겜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냄새나는 가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더 연약해지고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더 구분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고백해냈던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야곱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갖지 못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연약해져서, 그것이 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기쁨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반복된 습관과 반복된 생활 속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기대고 그 길을 감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을 도하여, 야곱의 인생을 도하여 하나님 인생을 더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딸 디나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가족으로, 냄새나는 사람들로 하나님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한 것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연약해졌을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짐과 약하짐과 수력을 갖지 못함과 권세를 갖지 못함과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 주님의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풍요롭지 못한 것이 하나님 주 앞에 구분되지 못한 그 이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오직 베델로 올라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직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의 주인과 아비가 나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길과 내 모든 것의 아비 되시며 주인 되시며 인조자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리하여 항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되면 주 앞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달란트와 더 좋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진심은 뭐고 너의 본심은 뭐냐.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예배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